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고 그 죄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은 바로 나예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그 어떤 것을 주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의심하거나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라고 오해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미혹의 영 가운데 허락하신다. 뭐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의 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받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있고요,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자가 있고,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그대로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냥 박살내고 막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타이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완악한 마음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그 완악한 가운데 더 완악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완고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을까봐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요,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사후정 대화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정말 인격적이신데 별로 원하지 않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거를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좀 우리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깨닫게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걸 존중해 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방법을 하세요. 어떻게? 내 안의 양심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위배된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죄야. 이거를 내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완고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려요. 왜요? 바닥쳐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탕자처럼, 탕자는요 바닥을 쳤어요. 더 이상 바닥 칠 게 없겠죠. 그만큼 바닥을 쳐야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너무 바닥 쳐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죽을 만큼 힘들다고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요. 근데 이제 딱 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더 바닥을 쳐야 돼요. 아직도 중간밖에 안 왔어요. 더 바닥을 쳐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더 이상 바닥 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반밖에 안 왔어요. 더 바닥을 쳐야 돼요. 그만큼 이 사람의 교만함과 이 완고한 완악함은요 웬만해서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두 껍질 같아요. 주먹으로 때린다고 우리 아프잖아요. 주먹으로 때리면. 예. 그런데 깨지지는 않죠. 별로 이게 흠도 안 가요. 기미도 안 가요. 그런데 이 망치 같은 걸로 박살을 내면, 어떤 거는 한 방에 깨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 방 해야 깨지는 그런 완고한 사람, 완악한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하면요, 내 안에는 악한 영이 드러나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 전까지는 내 안에 숨어 있었어요. 내 안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자극을 안 주니까. 안 건드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게 갈려요. 양과 염소로 갈려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대적하는 거. 그게 뭐예요? 교만이지요? 그 루시퍼지요? 그렇죠? 사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에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알지요? 아는데 회개하기를 스스로 계속 거부하게 되어지면 계속 내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계속 사단이 그 지옥불 타는 거기 가운데 기름을 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다라고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검은 우산 듣고 있다. 그렇죠? 검은 우산 딱 들고 은혜 안 받겠다라고 완고하게 완악하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완고함이나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악한 영하고. 대적하는 영은 사악한 영이죠. 그죠? 귀신이죠. 그래서 그 귀신하고 접신하거나 귀신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그런 집안, 가문이 있죠.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한 가문, 아주 대놓고 우상숭배를 심하게 한 가문,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은 그런 가문, 그러한 가문요, 귀신의 역사가 강해요. 그 집안에 악한 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 그 귀신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은혜 받게끔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검은 우산 쓰게 하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계속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안에 자기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내 안에 인격화되어져서 악한 영인지 내 인격인지 이게 하나가 되어서 자기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왔던 그 악한 영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태 속에서부터 인격화되어졌겠죠.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난지 넌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의 분노가 계속 올라오면서 그 거역의 영이 올라오면서 권위자에 대한 분노가 계속 올라오는 거. 그게 그 집안에 있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집안.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 그러한 집안일수록 분노가 강하고, 음란이 강하고,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대적하는 것, 권위자에 대한 수위를 넘어서는 어떤 상처들이 많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네가 나 때렸으니까 내가 아픈 거야. 네가 나 건드렸으니까 내가 화가 난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고 다 사연 있고 다 그럴듯해요. 근데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다 맞는 말이고 인간적으로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는 거 다 맞는데 그것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인간적으로 괜찮은 거고 인간적으로 다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기준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거,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하소연해보세요. 다 맞다 그러지. 다 맞다 그래. 인간적으로 다 맞다 그래요. 다 맞다 그래요. 다 옳다고 해요. 거기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에서 출발하면 사악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가 있는 것,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그게 다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박살내셔야 돼요.
지금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견디겠나요? 악한 영 견디겠나요? 불의한 것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악한 영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살만해요. 내 안에 내가 못 견디는 건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그리고 막 미칠 듯이 고통스럽고 막 사로잡히면 집중 공격하는 건 단순하게 내 거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 집안의 그 조상 귀신인 거예요. 조상 귀신. 그 집안의 귀신인 거예요. 특히나 우상숭배가 강한, 신접한 사람, 아니면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절, 뭐 이런 거. 거기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악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 사단의 말을 다 자꾸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고 있어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지금 그거예요. 우리 목숨 걸고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다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쏟아내고 있고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 안에 뭐가 막 올라오면서 막 이게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참된 자유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얘가 들어온 이유는 뭔가 근거가 있어요. 상처가 있다는 거죠. 상처. 그래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죠.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사연이 있는 그 부분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터치를 받아서 영적 수술을 받아야죠. 그러면 내 안에 그 톡공곡하는 눈물과 한 맺힌 아픔과 여기에서 애리고 아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눈물과 한과 그 어떤 여러 가지들과 그것이 막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쓰레기가 나갔으니까 내가 더 이상 아파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사단도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한테 영향력을 끼쳤던 그 힘이 이제는 비리비리 약해져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맞아! 이래버리면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힘 뺐던 개가 다시 또 포동포동 살찌는 거죠.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이거는 내가 아니다. 막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 집안 가운데 그 조상 귀신들이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사단아, 나는 너를 허락하지 않겠다. 예수님 대적한다. 라고 하고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집안이 우상숭배가 강해서 접신해서 무당짓을 해서 그리고 중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돈을 갖다 바치고 절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름도 바치고 이런 것들, 우상숭배를 하나님 앞에 아주 대놓고 대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완고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박살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러면서 엎드려야 돼요. 이거 분리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분리하는 작업을.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힘이 계속 빠지고, 나는 거기에다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대적하니까,
그리고 회개 모드로 계속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으니까 내 영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은 힘이 계속 약해지니까 비실비실 약해지는 거예요.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굶겨 죽여야죠.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영이 여기서 비실비실 힘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쓰레기통에다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예수님 떠나가라라고 대적을 하고 쫓아내버리면, 축사해버리면, 쓰레기통을 비우면 이제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고통줬던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유해지고 조금 더 자유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들이 힘겨워했던 그 아픔이 지금 건드려질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아파했던 그 영역이 지금 건드려질 거라고요. 그것이 나의 이삭이었고 그것이 나의 지뢰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면,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면, 그러면 주님께서 받아가시고 쓰레기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화폐로 바꿔주세요. 그것이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고통받고 죽을 것처럼 고통받고 아주 밀가부르지 까부러졌던, 그냥 100점 100패였던 그 영역이 이제 하나님께 들려지니까 누구 거가 됐어요. 이제 그 영역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었을 땐, 그 상처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사단한테 밀가부러졌지만 이제는 이 상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치유받은 치유자로 전화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이제 해답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구원하는 사역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때요? 너무 아프잖아요. 죽을 것처럼 아프잖아요. 이번 주 주일날 이제 부부가 속사람 치유를 받으셨는데, 한 분은 여기에서 대성통곡 하시고 한 분은 저쪽에서 그냥 방성통곡 하시고 예, 아주 그냥 그냥 교회가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한 맺히고 아팠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수술을 받은 거예요. 대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취 없는 수술이죠. 마취 없는 수술. 그러니까 이 수술하는데, 마취 없이 수술하는데 괜찮아, 아이고 견딜만해, 이럴 사람 어디 있어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대수술하고 있는데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감사하네요. 아까보다 좀 나아졌네요.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이 감각에 대해서 무감각증에 걸린 정말 심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적인 반응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엉뚱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쵸?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게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보면은요, 가게 흐르는 저주로 인하여서 그게 너무 무감각해져서 너무 많이 그 귀신한테 이게 억압을 받고 너무 오랫동안 이게 익숙해져 버려서 그거를 당연시 여기는 그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서 오버 반응하면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자, 죄를 지을 때는 여기가 막 콩닥콩닥 거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왜 지어요? 습관적인 죄를 왜 지어요? 나 행복하려고, 내가 즐거우려고, 그렇죠? 쾌락 가운데 즐기려고,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건데, 이 콩닥콩닥거리면서 막 두근거려봐요. 즐거워요, 불안하고 공포스러워요. 그렇죠? 두렵고 불안하고 힘겨워요. 그러려고 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려면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한 번, 두 번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조심스럽게 죄를 짓는데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죄를 지을 때는요. 마음을 완악하게 해야 그래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쾌락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양심 가운데 작동을 안 하니까 잔인해지죠. 그렇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동하겠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주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아니죠. 죄인지 모르고는 한 번 넘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죄인지 모르고 넘어지는 거예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그러한 걸로 짐승처럼 변해가요. 짐승은 인격이 없어요. 짐승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면 짐승처럼 인격이 병들어야 돼요. 전두엽이 인격적인 어떤 그런 판단하고 이런 거를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 전두엽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초신경만 계속 자극을 하고, 그렇죠? 게임이거나 음란물만 계속 보면 여기가 파괴된답니다. 말초신경이 계속 자극을 되어지면 여기가 발달되면 단순하게 짐승처럼 되어진대요. 그리고 전두엽이 파괴가 돼. 그러니까 음란물을 보면, 음란물, 포르노 뭐 이런 거를 보면, 그러면 그 게임 중독, 잔인한 거 이런 걸 보면 전두엽이 파괴가 된대요. 전두엽이 파괴가 되면 사람이 인격이 파괴가 된대요. 인격이 파괴가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인격이 비인격적인, 몰상식한, 비도덕적인, 사이코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변질되어져 간대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만드셨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된 거 저주라고 했죠. 사망이에요. 사망이 됐는데 계속 짐승짓을 하게 되어지면 인격이 계속 파괴가 되고 이젠 남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전두엽이 남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인격이 남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 번에요?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한 번 파괴가 된 뇌는요, 회복되기가 쉽지 않답니다. 죄를 짓는 거는 순간적이고 죄를 짓는 거는 쉽게 하지요. 근데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피 눈물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쉽게 죄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습관적인 죄 멈추는 게 쉬운가요? 아니요,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과 조건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습관적인 죄는요 정말 쉬워요. 조금 뭐가 필요하다 해서 당근을 제가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정말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싼 값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습관이 돼버리네요. 중독성이 있네요. 또 뭔 싼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궁금해.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클릭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뭐예요? 이게? 습관적인 죄인 거예요. 당근을 클릭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이게 습관적인 죄가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시간에 여기에 마음과 생각과 눈을 뺏기는 거예요. 이게 금방 돼버리더라고요. 잠깐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근데 그 앱이 있는 한 제가 스스로 안 되더라고요. 스스로 안 돼요. 그 잠깐이었는데 중독성이라는 게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한 달 깔아놨을까? 아니면 뭐 며칠 깔아놨을까? 아니면 뭐 한두 달 깔아놨을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 잠깐이었어요. 한두 달? 길어야 한두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잠깐 시간에 벌써 저는 거기에 중독이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멈춰지는 습관적인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 조건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앱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셔야 돼요. 왜 습관적인 죄라고 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습관적인 죄. 나는 스스로 이길 수 있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좀 더 즐기고 싶어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끊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라는,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습관적인 죄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그럼 그 말 자체는 중독에 걸렸다는 거고요. 그 말 자체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하면 죄가 끊어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중독성이 있는 죄는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좀 더 즐기고 싶어 하는 내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정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끊겠다.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얘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죽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만큼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습관적인 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끊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환경과 조건을 내버려 둔다 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되어 있으면 내가 끌려간다라는 거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을 끊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 있었잖아요. 새끼손가락으로도 살짝만 밀어도 문이 그냥 쉽게 열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의지만 있으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근데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훈련시킬 때요,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먼저 시키지요. 그 다음에 결단을 시켜요. 그 다음에 결단을 시켜요. 그게 뭐예요? 뭘 표현하는 거예요?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결단한다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의지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원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단하면 바로 행동까지 가는데 워낙 의지 자체가 늪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연민의 늪 가운데, 우상숭배의 늪 가운데, 조울증의 늪 가운데 오랫동안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조울증이에요. 정신적인 어떤 정신분열이 있는 거예요. 조울증. 늪이에요. 의지가 약해요. 이런 사람들은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중도하차하고 쉽게 마음 상처받고 쉽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려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결단했다고 바로 이렇게 할까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계속 의지를 강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키려면 뭘 더 많이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3시간 정도 기도 단단하게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이게 습관이 됐다. 이제 그러면 조금씩 이제 기도의 맛을 좀 이제 들어가는
아는 그런 차원 좀 들어가겠다. 기도줄이 뭔지 감각을 익히는 그런 차원 좀 들어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결단시켜서 훈련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 훈련이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 왜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늪이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4시간에서 5시간 혹은 7시간, 혹은 조금 어떤 경우는 한 번 돌파해가지고 좀 긴 시간, 7시간 이상 긴 시간 동안 기도해서 한번 딱 이렇게 매듭 져주는 그런 타이밍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내 마음을 좀 지키는, 그래서 단단하게 좀 이렇게 버티는 힘 있죠. 힘들어도 버티는 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것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힘, 이거를 이제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버티는 힘이 약한 사람은 한 5시간은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조금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예,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좀 힘이 생긴다. 그럼 조금 늪에서 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상처가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늪에 많이 빠져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강한 뭐 이런 사람들 집안이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다 보세요. 다 정상적으로 보이죠. 다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정신질환 환자가 진짜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치 문화라서 정신병원에 뭐 치료받았다 왔다. 여기 형제가 정신병원에 지금 현재 치료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봐요, 이 형제를? 정신병, 이제 정신병자. 이렇게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가도 그런 정신병자, 정신병원. 저런 정신병원에 다녔던 그런 사람하고 내가 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요, 정신병원에 웬만해서는 안 가요. 웬만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도움을 받으면, 그러면 이게 조금 도움을 받아서 좀 이렇게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도움을 안 받으니까 자기 혼자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어느 선이 넘어갔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늪에서 못 태어나고 계속 사단에게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독은요, 정신질환이에요. 음란물 중독은요,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자. 근데 우리나라가 1위래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정신질환 환자가 많다는 얘기죠.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뇌가 파괴가 되고 비인격적으로 짐승의 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뇌. 짐승만 남는 거예요. 말초신경. 짐승의 본능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음란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또 마음의 병도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여기도 혼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그리고 또 영적인 영역. 죽은 거지, 하나님하고 죄를 짓는데 단절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컨트롤 안 해. 짐승처럼 막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좀 어려운 거고. 예.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용어를 좀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속사람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심각한 환자구나 라고 인정한다면, 인식한다면,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겠죠. 내가 심각해. 이 병 안 고치면 난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이 의사 선생님만 만나면 내가 낫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목숨 걸고 가가지고 만나서 치유받겠죠. 근데 그 선생님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나 시간이 좀 없어서 다음에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어렵게 만났는데. 그렇죠. 나 이대로는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데 나 언제 또 만날지 어떻게 하냐고. 스케줄 잡아달라고. 다음 스케줄이라도 잡아달라고. 사정사정하면서 막 그렇게 간절하게 하겠죠. 그렇죠? 그게 탕자의 마음이에요. 탕자의 마음.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그렇게 바닥치는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내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 상태가 심각한데 심각성을 인식을 못해. 영적인 무감각증이 된 거야. 너무 오래돼서. 불에 지금 손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뭐 불 붙었어요. 괜찮아요. 나 하나도 안 아파요. 불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 다른 사람은 심각하다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장난치고 있어요. 불쇼라고 하면서. 신기하죠?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되지만 은혜를 받은 후 이거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은혜가 임했을 때 내 안에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들이 올라오는 거를 왜 그런지를 이해하셔야죠.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것이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자기 문제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 문제가 아니고 아래 사람 문제도 아니고 위에 사람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 문제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계속 뭐라 그래요? 너 때문이야. 너만 똑바로 하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겠죠. 그 말은 뭐예요?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도와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게 이거를 허락하시죠. 그게 뭐예요? 미혹의 영인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시면 정말 놀라셔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리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은혜가 딱 임했을 때 정말 너무 힘겨워서 상처가 건드려져서 너무 아파서 막 아파요 라고 하는 몸부림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있었던 그 집안 가운데 귀신이죠. 그 악한 영이 드러나서 권위에 대적했던 몇 사람들도 있었어요. 본인들이 알 거예요 아마 그건.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무당의 영, 우상숭배의 영, 귀신이에요. 그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려고 해요? 아니면 권위를 대적해요? 왜 귀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그래서 권위자에게 대적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들이받고 특히나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거. 그게 눈에 보이는 주의 종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저한테 대놓고 대적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형제님 빼고는. 형제님도 그냥 화가 나서 이렇게 약간 투쟁을 했는데 제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형제님만 좀 별났어요. 하여튼간. 예. 그런데 형제님 외에 딴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저한테 막 이렇게 나쁘게 한 사람이 없어요. 은혜죠. 정말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예. 어떻게 보면 형제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한 사람. 예. 별종이세요.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한 사람은 형제님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한테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한 몇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그 안에는 악한 영이에요. 무당의 영이에요. 귀신이에요. 아, 은혜를 받으니까 그 악한 영이 그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왜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가 봤거든요. 그러고는 저 악한 영이 있네? 귀신이 있네? 저거 다뤄줘야 되겠네? 라고 제가 속으로 딱 생각했어요. 정말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자기가 드러나지요. 그러면 자기 정치가 들켰지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대놓고 대적을 하더라고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안에 있는 무당의 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건들지 않고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형제님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거는 귀신이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자기 승질에 자기가 못 견뎌서 발악을 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죠? 스스로 금식하셔요, 40일. 이제 그러면 형제님 나랑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 스스로 한다고. 나도 까먹었네, 기록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좀 얼핏 기억나는 게 20일 금식 기도하고 뭐 바로 금식에 들어가고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했어. 어쨌든 나한테 그렇게 또 대들거나 이러면 20일 금식 그냥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온전한 금식으로. 온전한 금식 20일. 지금 이제 내가 녹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여기는 40일이었는데 형제님은 반으로 뚝 잘라서 20일. 21일이요. 저한테 대들면 이제 20일 금식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분노 올라오면 바로 이제 단기, 장기 금식 들어가셔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혈기가 이게 막 자기 분노에 못 견뎌서 그러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이 하셔야지. 그죠? 증인들이에요. 하셔야 돼. 밥 주지 마세요. 굶겨야 돼,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 지금은 은혜의 때구나.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얼마나 교만한 죄인 줄 아세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죄도 많이 져서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항상 회개 헌물을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지만 회개 헌물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회개 헌물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때 뭐 교회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 교회는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막말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글로벌 파이어 교회의 사명은 마지막 때의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 그것이 사명이다. 그러면서 네가 교만하게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회개해라. 그러면서 저한테 1,000만 원 회경금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굉장히 큰 막말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리고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런데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선장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신다니까요. 제가 이거 놓고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들 행동을 쉽게 죄를 쉽게 짓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피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 와, 이거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그게 어떤 건지 의미를 아시면 함부로 죄를 못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피 흘리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러한 부분들, 내가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 이거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내 영이 살았는데, 죽었던 영이 내가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뭐를 들어야 돼요? 사단의 인도함을 받아야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어떤 유혹, 사단이 주는 마음, 그걸 내가 받아 먹어야,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사단의 자식이라, 내가 그렇게 해야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요, 죄를 쉽게 못 지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뭐가 빨라요? 회개가 빠르죠. 넘어진 거예요. 악한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작전기도 들어가는 거고, 밤새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습관을 조차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환경과 조건을 죄를 짓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당근,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있으면 죄입니다. 습관이 돼버리면 그것이 습관적인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 하는 거,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관리를 계속 하시고 민감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눈이 잡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습관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습관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빨리 그 앱을 지워버려야 돼요. 빨리 환경과 조건을, 죄를 짓지 못하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혹을 쉽게 받아요? 제가 유혹을 쉽게 받아요? 어떤 것 같아요? 형제님이 죄의 유혹을 쉽게 받아요? 제가 유혹을 더 쉽게 받아요? 네? 아, 내가 더 유혹을 쉽게 받을 것 같아요? 뭐 믿음으로 얘기를 하신가 봐요. 그렇게 아멘. 그렇게 유혹을 잘 안 받으시겠죠. 그렇죠? 저는 유혹을 별로 안 받아요. 제가 왜요? 습관을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유혹을 받지 않는, 왜요? 여러분 그 있어요. 세상의 맛을 알아야 유혹을 받아요. 근데 나는 세상의 맛을 몰라요. 그 맛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맛을 막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번 그 세상의 맛을 본 사람은 그거 금단 현상이 나서 그 죄를 끊는 게 어렵고,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들이 좀 더 수월해요. 그래서 저는요, 좀 극단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환경으로 저를 몰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가 뭔지를 좀 잘 모르고 교회, 학교, 집 요거밖에 모르고 자랐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제 주변에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들만 있었다고. 나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천사들만 있었고. 그러니까 보호 가운데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제 성향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름다운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우아한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성향하고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향하고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저는. 그렇죠? 네,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죄의 맛을 보고 죄를 즐기다가 주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러면 이걸 끊어야 되니까 죄의 맛을 알잖아요. 왜 죄의 맛을 못 끊었어요? 좋아하니까. 맛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독이 되고 습관적인 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왔지만 죄의 본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평생 이거를 계속 대적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러면서 싸우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이 수고가 생략이 좀 된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 그런데 제가 또 은혜가 또 하나 있어요.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밖에는 사자가 있다, 이렇게 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근처에도 안 가요, 아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안전장치를 또 막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을,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과 조건을 또 막 만들어놔요. 사람이 좀 안정적인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핸드폰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죄 짓는 방법을 아예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단순 기능만 사용해요. 단순 기능. 그래서 핸드폰 기능이 뭐가 있는지 막 이렇게 안 해요. 왜요? 핸드폰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핸드폰으로 은혜도 받을 수가 있고 유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알면 인간의 본성상 죄 쪽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관심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핸드폰 기능이 단순한 것밖에 저는 몰라요. 그게 뭐예요?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전장치를 또 해놨어요. 아이들한테 이거를 그냥 줘요. 그러면 더 이상 핸드폰은 죄의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아이 5명이 저보다 핸드폰을 더 잘 알아요. 내가 이 핸드폰으로 몇 시에 뭘 했는지 바로 다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우리 애들은 다 어떻게 뭐 안 돼요. 이렇게 해보면 다 안 돼. 와, 신기하다, 뭐 이래요. 온유도 빠르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안정장치라는 거죠. 왜요? 환경과 조건을 안전장치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핸드폰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리고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컴퓨터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거실에다 넣어야 돼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 오픈된 장소에서 은밀한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드러내셔야 돼요. 정직하면 죄가 싹틀 수 있는 토양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에다가 컴퓨터를 딱 놨어요. 그럼 우리 가족 아무나가 혹은 손님이 필요하다고 그냥 막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컴퓨터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통로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어떠한 통로도 다 안전장치로 이렇게 조건과 환경을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으로 이렇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별로 유혹도 받지도 않지만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을 쉽게 받는데 저처럼 이게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나요? 아무나 핸드폰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냥 쉽게 다 이렇게 조사할 수 있도록 다 오픈해 줄 수도 있고, 혹은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어떤 것들 그냥 다 오픈해서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냐고 묻는 거예요. 하셨나요? 하셨나요?
예. 이거예요. 네. 그게 안전장치예요. 왜? 네, 형제님도 아내한테 주세요. 형제님도 아들한테 주는 게 더 확실할 거야, 아마. 아들은 더 잘 알아. 아빠가 뭔 짓을 했어, 뭐 이거 다 알 거야. 아빠도 나하고 똑같은 거 봤네? 뭐 이런. 예. 그래서 뭐 좋은 거 본 거죠. 왜 그러세요? 예. 어찌됐든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내가 무너졌다. 그러면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바로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아직 더 그 죄를 즐기고 싶다. 그거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제가 관리해 드릴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결단이에요. 결단. 의지예요. 의지. 본인이 스스로 그 죄를 끊겠다라고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매님은 의지가 없어요. 그럼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의지를 강하게 가져야 돼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다려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계속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귀신의 음성을 더 들으니까. 그런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있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딱 내디디면 순종 바로 돼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좀 더 죄를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좀 더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의지는 있는데 힘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요, 첫째로 3시간, 아까 말씀드린 거 3시간 이상 혹은 5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러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의지로 딱 결단하면 버티니까, 도와주면 조금씩 그 늪에서 나올 수 있고 조금씩 그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잘 따라오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선 안 되는 건 없어요. 본인이 얼마만큼 반응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순종의 속도가 빨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그 어떤 습관적인 앱이 있다. 오늘 바로 지워버리세요. 다 지워버리세요. 앱.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습관적인 것이 뭐 핸드폰이다, 죄 통로가, 아니면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뭐 어떤 그런 거가 있다. 그거 다 오픈해 버리세요. 그래서 그냥 그 공유해 버리세요. 그러면 사람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밝은 빛 가운데 오픈되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밝은 빛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버리면 죄를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은밀하게 내가 숨기고 있을 때는 쉽게 죄를 지어요. 그런데 밝은 빛 가운데 이거를 드러내버리면 더 이상 죄 짓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악한 의도로 내가 죄를 짓고 지옥 가겠다, 멸망의 길로 가겠다라고 작정하지 않는 한 어려워요, 죄 짓기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영적 성장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을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가자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간다.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나름대로 만약에 내가 지옥 갈 인생이라면 그냥 죄 지을 수 있는데 죄 안 짓고 얼마나 이 일을 악물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막 입으로 죄 안 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그죠? 네, 천국 가자고 지금 우리 이렇게 씨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코드가 맞으니까 제가 어떤 말이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주일날 제가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잖아요. 막 한참 혼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책망을 듣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 모드로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들,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잡는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 더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아, 들을 귀가 있구나. 은혜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껏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장이 됐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우리 교회는 은혜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저랑 코드가 맞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하면 알아서 잘 듣잖아요. 진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여러분들 잘 알아듣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복이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분들 참 예쁘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토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안 들려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슬퍼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아멘. 그게 모토예요. 그게 모토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무슨 토를 달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거기다 토 못 달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천국 자리 이게 다 서열이 잡히는 거고,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지옥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에 목숨 거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덤으로 인정받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인정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안 했겠죠.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인정하겠대요. 그거는 인정하겠대. 네. 그리고 또 본인을 천국 가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인정하겠대. 근데 다만 힘들 뿐이래.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덤으로 따라와요. 따라와요.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한테 책만 받는 그 부분도 줄어들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한테 잘하고 하나님한테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자체도 악이에요. 근데 그거를 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도 악이에요. 선, 악과 인간이 말하는 선, 그것도 악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면 하나님께도 선을 행하고 사람에게도 선을 행했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만 선이 되고 하나님한테 악을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악인 거죠. 자기 의인 거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잘하는 것도 악이에요. 이거는요,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게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의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인간적인 세상의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더라고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을, 이거를 착각하더라고요. 세상의 영을 사랑해서, 그래서 인간한테 잘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을 좋아해서, 세상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자기의거든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1계명이 되면 2계명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요.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한테 있는데, 형제님 좋은 예이네. 형제님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네. 뭐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예. 네.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형제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사역할 때는 진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형제님이. 예.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요, 이게 저절로 사람들한테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면 이게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은요,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서 그 사랑이, 이웃 사랑도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전폭적으로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주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째로 내 마음을 박살내셔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그 교만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박살내셔야 돼요. 특히나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주는 그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권위자한테 대적하려고 하는, 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 악한 영이 주는 그런 완악함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내버려 두면요, 사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뭐 때문에 사단됐나? 권위에 대적해서 사단된 거예요. 교만해서 사단된 거예요. 무슨 뭐 죄를 져서, 다른 죄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죄가 뭐다? 교만죄, 권위에 대적하는 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다른 걸 논 죄. 그게 교만죄고,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다 박살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과 다 위배되는 거 다 박살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글쎄에 복종하는 거.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은 했는데 그 다음에는 막 여기서 막 불 나잖아요. 불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브 반응이에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토설기도 해야지. 토설기도 해야 되고, 속사람 치유도 받아야 되고, 이거 화병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거 막 다 올려드려서 이거 관리하셔야죠. 그 작업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내 안에 하나님도 오지 않은 것들 소멸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남을 때까지 계속 나를 정화시키는 작업. 그렇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속과 겉이 동일한 모습으로 알차게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애쓰고 힘쓰는 거 포장한 거 있잖아요. 이게 풀어져요. 긴장이 풀어져요. 우리 자매님이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심했거든요. 포장하는 게. 근데 어느 날부터 굉장히 얼굴이 편해졌어요. 그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이 긴장이 풀어졌어요. 저한테 찾아오신 그날 이후부터 그러셨어요. 그게 긴장이었는데 이게 탁 풀어졌어요. 그 뒤부터. 뭔가 이게 나의 영을 억압했던 어떤 부분이 이게 딱 결박이 끊어진 듯한 자유함. 그렇죠? 그걸 느끼셨죠? 이게 있어요. 이 긴장이 풀어져요. 왜요? 겉과 속이 같아지면 이거를 내가 감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장이 풀어져요. 그냥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로워지고 영이 편안해져요. 자매님 영이 굉장히 편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글파 식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내어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수술해 주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